오늘 말씀은 사사 에훗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시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번에는 모압이라는 나라의 이스라엘을 넘기시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사사 에훗을 통하여 건지시는 전체 흐름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누구겠습니까? 에훗이죠. 근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사 에훗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전에 참 많은 일을 앞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에훗은 맞지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자가 사실은 한 사람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에훗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압제에서, 고통에서 건지시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로서는 에훗을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많은 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함과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건지시는 역할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기는 참 조심스럽지만 안 쓰고 싶지만 이 영적인 어둠과 무지에서의 건지심도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자로 또 한 사람을 세우셨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먼저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정말 나쁘게, 정말 악을 많이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쓰므로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해서 또 우리말로 이제 또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말의 또는 한 번 더잖아요. 한 번 더. 맞죠? 횟수입니다. 횟수. 악을 행했는데 지금 또 했다 그러면 한 번 더 한 거잖아요. 또 했다 그러면 두 번 더 한 거고. 근데 원래 원문은 한 번 더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는 악이 많이 심해졌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해되시죠? 횟수의 반복이 아니고 도가 지나치도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풀어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심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악을 행하면서 죄책감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악한 행실이 심해져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저라고도 다를 바 없죠. 제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죄책감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중단시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끌고 오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또 깊어지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식을 취하세요. 어떤 방식을 취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라 할 수 없는 구원자 누굽니까?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모압 왕을 세우셨어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사사기 시작할 때 봤던 것처럼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시고 안 쫓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전쟁을 알게 하겠다 하고 남겨두신 민족은 하면서 쭉 열거되는 강한 가나안 거민들이 목록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안 나오는 이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할 대상인 가나안의 7족속에 포함이 안 돼요. 모압은 사실 원래 이스라엘의 족수가 되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경계의 대상도 두려움도 아니에요. 원래 모압은 이스라엘을 섬기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강압하고 제압할 만한 아무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일부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강성하게 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약한 민족을 일부러 힘을 키우시고 싸움을 잘하게 하시고 능력을 거기에 더 북돋아 주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던 모압이 반기를 들게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 중에 이 후대의 유대인들 중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경건한 유대인들 정말 자존심 많이 상했을 거예요. 가나안 거민도 아니고 철병거도 아니고 모압 왕이라니, 그것도 에글론이라니, 하필 이런 민족에게 이런 사람에게 할 만한 상황으로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게 하고 찔레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시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지금 준비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사 온니엘과는 정말 많이 대조될 만큼 자세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성읍을 점령했다고 말합니까?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랬는지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예요. 여리고. 근데 여리고라고 이름을 안 쓰시고 종려나무 성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아십니까? 여리고? 아시죠? 여리고가 어떤 성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참 영광스러운 정복의 전쟁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정복했던 성읍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죠? 여리고는 그냥 단순히 순서상에 있어서 첫 번째 정복한 성읍이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리고 정복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준이에요. 여리고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아주 명백하고 뚜렷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첫 정복 성읍을 다시 빼앗겼어요. 그림이 혹시 그려지십니까?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와 함께 그림이 그려지시는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제압하고 있는 모압이라는 민족은 요단 서편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울타리 안에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너네가 가나안 땅 건너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주었던 거기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압의 군대가 진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루트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왔던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서 들어오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그 길을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길갈도 이렇게 본문 보시면 나오거든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전쟁을 할 때에도 길갈에 진영을 두고 가서 전쟁하고 와서 길갈에 머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똑같이 합니다. 에글론이 길갈의 근처에 진영을 딱 펼쳐놓고 여리고를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자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했다면 어디서부터 건지시기를 원했는지, 무엇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무감각함.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형편인지 도무지 감지하지 못하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무지와 어두움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교만함과 무지함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에글론이 괴롭히지 않더라 하더라도 도대체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에게 지배를 받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 왔는데 그 정복의 상징과도 같은 여리고를 또 다시 빼앗기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왔는가? 이거 좀 느끼고 알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압의 에글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상황을 쭉 보고 이 정도까지면,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민족은 정말 참혹한 미래가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심각한 경각심과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가지라고 에글론을 사용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니고 그 비참함과 참혹함 가운데 머물기를,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거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금세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삶의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좌절과 전전긍긍하고 그런 마음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 가야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낮아진 마음,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낮아진 마음, 이거 품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신방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뵐 때 이렇게 참 사랑 가득한 표정, 이렇게 늘 웃으시고 포근한 표정과는 달리 참 쉽지 않은 기도의 제목과 삶의 형편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힘드시죠, 그죠? 너무 많이 낙심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민거리와 크고 작은 아픔과 갈등들을 마주할 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금 더 낮아져서,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 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며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 알고 더 많이 하나님 부르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낮은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은 선지자 사무엘 시대 때 와서 종식이 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진 후에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많이 말씀하셨지만 안 되다가 처음으로 사무엘 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그때 처음 일어나게 돼요. 그때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사무엘상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은 위협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봤는데 언약궤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기럇 여암 이름으로 겨우겨우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못 들어오고 20년 동안 그 상태가 유지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선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반발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우상들을 다 집에 숨겨놨던 우상들을 다 들고 나올 만큼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에글론을 통하여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이렇게는 더 이상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말고 다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항복하고 엎드리는 그 마음 에글론을 통해서 이걸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모압을 사용해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으셔도 우리 스스로 어려운 일이 없어도 마음에 근심과 고민스러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더 낮은 마음으로 안 찾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시련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저는 지금 평탄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낮추는 마음, 스스로 항복하는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고 진짜로 항복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된 거잖아요. 잘 들립니다. 잘 보이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죠. 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니 순종할 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꼭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 마음 자세가 지금도 뚜렷하게 살아있는가 그것을 기준 삼아서 늘 나의 마음과 경건 생활을 점검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드디어 구원자 에훗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본문이 에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특이하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온니엘 할 때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더니 에훗 소개하실 때는 왼손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니까 말씀하셨겠죠? 원래 단어는 여기 한글 번역의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많이 의역한 번역이에요. 원래 의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멀리서 봐도 오른손에 뭔가 이제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봐도 오른손으로는 칼을 쥘 수 없는 사람인 게 표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까이 가서 공물을 바치는 역할을 했던 거 보면 이 사람은 안전하다. 나를 해코지할 사람은 할 만한 능력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시면 하시는 걸 보여주시죠. 왼손잡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하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제 고유 명사라서 번역을 하지 않고 쓰지만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이라는 뜻을 한글로 풀어버리면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파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 지파예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큰 참 뚜렷한 부끄러울 만큼 민망할 만한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면 이런 사람도 쓰시고 이런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기록할 때는 온니엘의 존경받을 만한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감추셨죠. 에훗을 기록할 때는 에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3장 맨 마지막에 31절에 가서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갈이라는 사사는 요 31절 딱 한 절만 나와요. 뭘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요? 소모는 막대기. 어떤 책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소모는 막대기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단단해서 싸울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흐름은 아무리 이게 좋은 막대기여도 용도가 뭐예요? 소모는 용도잖아요. 전쟁용 무기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걸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도 전쟁을 할 수 있다가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마음먹으시면 이렇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31절 제가 읽어드렸던 맨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갈이 조금 기분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런 사람도,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갖추어야 하는지 잘 이해하고 정리하도록 우리에게 너무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이라도 가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사 에웃과도 같은 사사 삼갈과도 같은 소모는 막대기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사이에서는 이유가 안 되겠죠? 에훗만큼 부족하겠습니까? 삼갈만큼 부족하겠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만큼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 그 누구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누구를 통해서든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기꺼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자원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고 격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취하신 방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식도 정말 약하고 천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방식이었다라는 거 정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에게야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 많은 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에 은혜가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십자가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을 만큼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도 왜 꼭 굳이 십자가에서 그럴 만할 정도의 길, 그럴 만한 정도의 죽음, 그럴 만한 정도의 대가와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방식을 선택하셨죠. 이 약함, 이 낮아짐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꼭 맞는 방식인지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높아지고 싶고 훌륭해지고 싶고 뭔가 그럴듯해지고 싶은 마음의 유혹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지만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아무리 작은 것으로도 아무리 연약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그 자리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며 지켜내며 주님의 부름에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